오늘은 2019년도 회기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2019년도를 결산하고 2020년도를 예산에 대한 내용과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도요,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절기로서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그리고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결단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와 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지요. 또한 성경만이 믿는 자의 표준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뿌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서주일에 맞추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회기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기에 우리가 2020년도의 표를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새로운 교회 표어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라는 표어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은 말씀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예수님의 시작과 끝은 말씀대로 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말씀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하셨고 오직 말씀대로 인생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짧은 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특징과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내용이
한 분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더 구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시다,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그럼 무슨 뜻인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인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으로 쓰여진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으로 쓰여진 말씀이 예수님으로 드러나서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글자로 쓰여진 그리고 성경으로 쓰여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진짜로 드러났어요. 사실로 드러났고 보여졌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었다. 성경 속에 있었던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속에 실제로 진짜로 확실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 나타나듯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은 드러날 것이고 나타날 거고 보여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꼭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그 예언이 예수님 때문에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구절절이 예수님이 한번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을 통해 이미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한마디로 무슨 일이냐?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와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뜻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만, 선지자만,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으니까 승리했지.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루실 수 있었지. 그래서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도 어려움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이기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쫓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이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면 능력이 있어 이런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야. 너희들도 나처럼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그들은 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그 길을 걷는다면 주님을 통해 이루신 그 영광을 보듯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후반절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왜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냐 하면 그가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혼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도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분명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바가 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가, 이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 또 내 믿음이 흔들거려요 이렇게 묻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죽으면 천국 갈지 두렵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분은 와서 얘기하니 다행이에요. 내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두려워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속히 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솔직히 물으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분이 은혜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드릴 땐 막 은혜도 받아.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나서 집에 가서는 혼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많이 받았어요. 주머니에 가득 넣고 갔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꺼내면 다 썩어 있어요. 심으셨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을 심으셨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되어서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이 순간 은혜 받았다고 많은 씨앗을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내 곡식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심은 사람만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썩는다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확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만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그 길을 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10명이 말한 그 말을 붙잡습니다. 그 말에 묶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면 이 속이 empty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요. 그들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 절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원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이 가득 채워졌어요. 말씀이 없는 자리, 믿음이 없는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절망이 가득 채워지고 두려움이 채워지고 원망이 채워지고 불신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갈 수 있다고 입으로 꺼낸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업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고 누린 1세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길로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이 사람은 내 딸이야. 이 사람은 내가 끝까지 붙들 거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어떻게 할 때?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년에 예수님 닮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캠페인을 해가려고 그래요. 그 캠페인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영광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 닮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껏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며 세운 이유가 딱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사람의 말에 그리고 간교한 그 술수와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이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잔병 치레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늘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겨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처럼 자라게 되면 또 하나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성장해야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여러분에겐 영광이고 하늘의 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